자, 먼저 10장 18절로 22절 그리고 11장 22절로 25절 우리가 읽은 거를 중심으로 가운데 걸 빼고 앞뒤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이제 바벨론으로 가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떠나시냐 하면 우리가 이제 에스겔 계속해서 읽고 있지만 8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장로들이 성전에 안팎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담무스라는 신도 나오고 또 이제 뭐 하늘의 1월 성신, 뭐 태양에도 절을 하고 굉장히 음란하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더러운 곳에 하나님께서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이제 영광을 옮기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옮기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15절에 1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에스겔이. 그런데 그 땅에 남아있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바벨론으로 옮겨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너네는 지금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가지만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성전도 여기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깝지만 너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우리는 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10장 끝부분과 11장 끝부분을 살펴봤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성전은 번들하게 거기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그곳에 안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16절도 우리에게 그걸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다음 절인 16절, 11장 16절 보면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없고 대신 내가 영광을 떠나서 내가 포로 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잠깐은 이제 얼마 동안이겠습니까? 70년 동안이겠죠. 내가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전, 성소, 거룩한 장소, 이 개념은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그곳은 더 이상 성소 또는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진짜 성전된 증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성소가 되는 그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주까지는 예레미야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 땅에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고 설사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라, 항복해라. 내가 그 땅에서도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형통할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 그러나 고집을 피우고 항복하지 않고 계속 이 땅에 남아있으면 성읍 밖에 있는 사람들은 칼에 죽을 것이고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근으로 이제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고 하는 일들, 끔찍한 일들을 기근으로 죽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행한 사람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내가 성전이 아니라 내 진짜 임재는 바벨론에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전, 진짜 성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당혹하고 실패감을 느끼고 그랬을 것입니다. 아, 우리는 성전에서 멀어졌구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구나. 약속에서 멀어졌구나. 복에서 멀어졌구나.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아, 우리는 끝까지 남아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생각했지만 우리가 정반대라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물질과 성공과 나의 힘으로 이룬 것에서 안정감을 얻으려 하는 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제 중요한 이제 그게 나오는데요. 새 언약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 마음의 수술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제 에스겔 36장 37장에 가면은 새 언약에 대해서 더 본격적으로 말한 말씀이 있는데, 자, 11장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새 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성령님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주셔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한다.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돌 같은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돌 같은 마음은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죄악 가운데 행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속뜻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영, 성령님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거는 육신에 속한 나의 옛 자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아를 제하고 새 영을,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이 부드러운 마음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 절인 20절 말씀에 보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축복인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복이 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내가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나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리스도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죠. 그때 우리의 내 고집대로 행하던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셨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처리가 되고, 그리고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날마다 그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나는 더 이상 내가 중심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된 삶을 제가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암송하는 구절이 다 이제 새로운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삶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 내가는 지금 돌 같은 마음으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그 마음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은 이제 계속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서 나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존재로, 그렇기 때문에 못 박혔기 때문에 오늘도 그 신물에 합당하게 나의 고집과 나의 옛 사람에 속한 모든 그 옛 습관들을 계속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못 박고 계속해서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기로 매일매일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쓰고, 주님,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 감동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로 오늘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감동으로, 또 환경으로, 또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죠. 성령을 따라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운 마음이 유지되고, 그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참 좋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아주 민감하게 느끼는 것이죠. 왜? 계속 깨어 있으니까요. 계속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과거에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겠지라는 삶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마음이 굳어지도록 만드는 삶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고 하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뭐 등등 여러 가지 육체의 열매가 나오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딱딱한 돌 같은 마음, 옛사람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부드러운, 살처럼 부드러운 그런 마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만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결단하면서, 주님, 오늘 제가 성령님을 따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